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사망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필요한 믿음 또한 저희에게 날마다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구원의 손길로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지.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지. 지금도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지.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내 모든 삶을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계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을 참 기쁘게 여기시고 그 믿는 믿음 위에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늘 저희들이 기억해서 늘 주님의 자녀로, 그 권세 있는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저희에게 또 필요한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영의 양식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고 기대감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아버지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도 저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 해당하는 편지글을 쓰고 있는 그 대상은요, 1장 1절이 증거하듯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1장 1절 말씀 보면 본도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믿는 자들에게 이제 격려의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란 표현에는요, 이 각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보호하심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 군사 용어인 보호하심이란 용어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냐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거든요. 그것을 날마다 막아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이 암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것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받았느니라 동사죠. 이것은 시제가 수동태 분사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성도들에게 힘있게 주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막아주심 이것은요 우리가 거부하고요 외면해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자 할 때에 힘있게 주어진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더 큰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그 제국 아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식민지들은요 그 아래의 식민지 가운데 살고 있었던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겐 공통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녀들이 거부하죠. 그러나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따돌림 뿐만 아니라 투옥시키고요. 또 순교하는 실제적인 위협들이 정말 그들에겐 너무도 컸죠. 그런데 사실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많은 어려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의 모양은 분명히 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불교권이나 그리고 기독교 공산주의 그런 나라에서 행해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틀릴 게 없이 없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육신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요, 같아요. 그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것에 내가 이끌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으로 내 육신의 안락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는 언제나 이 영적 싸움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항상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하시는 그런 뜻일까?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것, 그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면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내가 더 육신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을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려고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권세를 더해 주시려고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아무런 영적인 분별함 없이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있다, 이것을 깨닫는 자녀는요, 이것이 나에게 육신의 안락함을 더해 줄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 질문을 던져요.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처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주일 말씀이든 내가 묵상한 말씀이든 성경 공부에서 들린 말씀이든 아니면 우연히 유튜브나 아니면 라디오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읽는 신앙 서적이라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을 하나님께서 방편을 사용하셔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일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은요,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길이 나에게 육신의 안락함과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줄 수는 있겠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영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사는 자녀에게는요, 즉 주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별로 비중이 없어요. 물론 그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 새 생명은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정말 주인이 되시는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님의 주인 되심, 나의 구세주와 내 죄 문제를 해결한 영생을 주신 구원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주인됨을 인정하는가, 그것이 믿음의 성숙도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를 뿐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간다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간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또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아직까지 어리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요, 영적 전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애쓸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을 쫓는 자녀로서 그저 평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거죠. 이제 이어서 베드로는 6절에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박해와 같은 시련을 뜻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상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연단을 뜻해요. 하나님이 이 같은 시련들, 연단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거는 망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고자 함이 절대로 아니죠. 그 시련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이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금이 불로 연단되어 정금이 나오듯이 믿음은 시련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살고 있다는 말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 이 뜻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주님이 하신 일을 정말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하였니? 주님이 이 땅에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니? 이렇게 물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욕심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권세를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냈는가, 이것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았다 할 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거예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았는가를 물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을 힘있게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잘 살아내라. 결코 헛되지 않다. 주님은 반드시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그 믿음을 살아내고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이 믿음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오늘 하루 승리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